7절 말씀.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컴퓨터가 또 제대로 이렇게 성능을 발휘를 못하면 아무 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참 더 잘 준비하는 그런 또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트로트가 정말 엄청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아주머님들이 한 이렇게 3-4분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임영웅이 어떻더라? 혹시 아십니까? 임영웅? 네. 또 김호중 이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또 김호중은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을 배우게 되고 그 한석규가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고요. 또 그 아주 그 작은 꼬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응원을 하시다가 이 경연 도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뭐 그런 일이 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답니다. 안 그래도 유명하고 안 그래도 좋은데 이렇게 또 스토리까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스타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이명웅 씨가 부른 노래가 이 앞에 계신 그 여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위로가 되고 막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 막 그러면서 난 하루에 몇 번씩 들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로트 대세가 트로트 이 열기가 쭉 가겠구나, 좀 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한 가지 또 더 드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탤런트 최준용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이제 어저께 좀 TV를 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분이 그 보이스 트롯이라는 TV 프로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보다 단 1분만이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다. 안 그래도 참 뭐 감동인데 노래도 잘하고 참 감동인데 이런 말까지 하니까 그 사람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재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새로 결혼하신 분이 몸이 상당히 아픈 걸 알고서도 이 최준용 씨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나 봅니다. 건강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상당히 그 몸이 안 좋으신 분, 아마 이렇게 배변 주머니를 차고 계실 정도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결혼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좀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트로트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받는 위로, 그리고 그 부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최준용 씨라는 분이 이 한 여자분을 만나서 정말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길래 죽어가는 정말 아프신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아내보다 단 1분이라도 더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점은 사랑 아닌가. 그들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1분 뒤에는 안 죽겠다. 이 절절한 이 사랑의 연가가 아닌가, 애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 그런데 저는 이게 낯설지 않은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일까요? 맞죠? 부모님 맞죠? 참 저희도 이제 이 보물이가 18개월, 18주가 되니까 어저께 저한테 약간 뻥을 치더라고요. 태동이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훌륭하다, 느껴라, 우리 함께 느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그 18주 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아직 새 이렇게 머리 아직 온전한 신체가 아닐 텐데도 정말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막 뭔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느낀대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대상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 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고요. 대상이 있고요.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가 믿어요. 이명호 씨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또 우리 이렇게 또 배가 나날이 이렇게 부러지니까 정말 우리 보물이가 당장이라도 이렇게 막 아빠 엄마 할 것 같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믿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자칫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한 사랑이 행동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랑 24시간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랑 24시간 대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랑 24시간 모든 일을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 TV를 통해 만나는 시간, 잠깐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정말 그 사람으로 가득,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다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더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범죄 심리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위험한 강도와 사랑에 빠지는 이 남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함정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그 위험한 순간에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웃긴 게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 이제 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갔지만 그 사람을 못 잊어서 편지를 하고 찾아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의 함정.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준비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보이는 사랑의 대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이상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열쇠요 구원자, 우리를 그 천국 백성 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신자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님의 본성 또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도 이 실상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시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셔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지만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자, 나 이제 너네 이제부터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그럴 능력 있으신 분이 그런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분이 정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너희를 천국 백성 삼을 건데 그 대신에 너희는 나를 구주로 시인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렵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함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계속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대상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교감하고 있고 받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들보다 더 뛰어난 사랑.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대상들은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즉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내를 향한 그 사랑 너무 애절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천국 백성 되는 삶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뢰를 쌓아야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천국 백성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읍시다.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성자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16절, 17절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마치 공기와 같아서요.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도 계실 것이지만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용어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외침도 기도도 되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되고 성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됩니다만 우리가 더 정확히는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런 또 기도가 사실 바른 기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동일하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용어를 굳이 구분하여서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영상을 보고 이제 또 찬양도 부르고 또 이제 제가 설교의 예로 이런 트로트에 유명하신 분들과 또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하시는 이런 탤런트의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팬들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하냐?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늘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오순절의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주 불과 같은 그 은혜의 기도의 장으로 찬양의 장으로 말씀의 장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역할이요 예전부터 좀 그런 역할을 사회에서 감당했었거든요. 좀 교회 오빠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셨죠? 예, 교회 오빠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왠지 잘하고, 왠지 뭔가 잘생기고, 왠지 뭔가 이렇게 좀 사회 리더 같은 분들이 알고 봤더니 교회 오빠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 좀 지칭하는 말로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또 눈에 보이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향한 찬양, 나의 잘남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오빠라는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과 우리 자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장면들, 즉,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회심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랐던 그런 장면, 제자들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아픈 자들이 병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현장들, 그런 모든 현장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바라본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라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고 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현장, 아까 우리 간증 기억나시죠? 저도 똑같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박찬호라는 친구인데요. 예수님 믿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맨날 이상한 짓 나랑 같이 하고, 너 맨날 나랑 같이 게임방 다니고, 너 같이 맨날 나랑 나쁜 짓 같이 했는데 무슨 네가 나한테 그러냐. 우와, 그 얘기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찬호가, 제가 지금도 그 찬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또 만나게 돼요. 오랜 친구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이런 또 그런 자각 중에 하나였지 않나. 역시 또 그런 간증들이 또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저는 또 이름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알고 그렇게 지으셨는지 제가 이 이름 때문에 나쁜 짓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 이러면 되나? 사전 차단, 부르지도 않고 뭐 이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다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어를 안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삶을 마음에 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나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 어려운 세상, 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 또 전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나에게, 전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나에게, 또 교회 생활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이런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부르셨어요. 그 옛날에 교회에서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191장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이제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 때로는 나를 막 음해하고, 나 이게 교회 다닌다고, 아까 우리가 좀 예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꼭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깨달읍시다. 성도님과 함께 합시다. 그러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믿음 때문에 복받으시는, 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받았습니다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